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헬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메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될 때에 그것을 가장 정확하고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신약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구약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말씀을 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레위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신약 성경의 어느 서신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신가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시려면 구약 성경 중에서 잘 읽고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에스겔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 하면 1장에서 6장에서 나오는 이 다니엘에 관한 실제 역사적인 이야기만을 주로 아는데, 7장 이후의 기록들은 요한계시록에 준하는 이 묵시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에스겔서에도 보면 많은 묵시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더불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은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두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역학 관계에 따른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마음이 철렁거리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고, 또 어제 수능 우리 지원자들 명단 모집했는데 수능 때만 되면 꼭 나오는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그래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참 적절한 서신이 바로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소중한 교훈들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야 뭐 그냥 예루살렘 하면은 별 감흥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성, 거룩한 성, 영원한 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하는 소중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은 에워싸여서도 안 되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다. 그것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됐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다는 사건을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 왜 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했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 해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보시려면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면 이 왕이 얼마나 참담한 행동을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옆에서 누구한테 이거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읽은 부분을 쭉 찢습니다. 그리고 옆에 피우는 화롯불에 그 두루마리 성경을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루마리를 통째로 불태워버린 왕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하들이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무리 간언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불태운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금도를 넘어선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넘어서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유다의 통치권자인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를 비롯해서 통째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선을 넘어서 버린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혹독한 시련과 연단이 주어졌다. 우리는 이미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2절 상반절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이 구절에 보면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아시리아라는 아수르가 크게 강성했다가 패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바벨론이 다시 강성합니다.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이집트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점령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한 게 아니야.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주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이 바벨론 또 이어지는 페르시아 그 제국의 흥망성쇠의 중심에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펼쳐지는 내 개인의 역사, 여러분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졌습니다. 슬픔의 역사, 기쁨의 역사, 건강했던 역사, 또 몸이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역사, 뭔가 잘 돼서 형통했던 역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했던 역사, 나 한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흥망성쇠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역사의 중심에 주께서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 이 정도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언제 하나님께 쓰여졌냐면 강력한 통치를 말할 때 썼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 엄청난 통치력으로 저 만주까지 요동까지 쫙 뻗었던 왕들,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통치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점령했던 땅에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처럼 주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강한 통치력을 말할 때, 그리고 그 권세, 주인된 권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할 때 쓰인 단어가 주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표현 중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주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지막 날 결산하실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이것을 나 한 개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눈만 가지면요, 우리가 거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주변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휴가 기간에 내년에 어떤 목회를 할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구속사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나게 하셨어요. 구속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구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개인이, 우리 가정의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기억될 만한 일은 내가 바로 그 구속사의 한 맥을 잇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인들, 이방의 여인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라합. 참 그 당시로 보면 이름 명함 내밀기도 부끄러운 존재들인데요, 그들이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한 맥을 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은 이 구속사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맥을 이어서 그것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쫙 펼쳐질 수 있을 텐데,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요,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부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요, 대부분 불평, 불만이 꽉 차오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기도해왔던 건 이게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에 다 모든 것이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했던 거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한 일들 많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고백을 따르면요, 지금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지금 별세하셨습니다만, 내가 그때 내 아내를 달라고 구했던 그 여인과 결혼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아내랑 내가 결혼해서 내가 이 위대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란 말이죠.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지나보면 알리라.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는 답답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현실 너머를 내다보고 내 인생의 과거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이 눈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벌써 8월이 이제 중순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의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셨습니까? 그 눈물 골짜기에서 어떤 눈물을 쏟으셨습니까? 그 눈물 골짜기에서 아직도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눈이 촉촉히 젖어 있는 분들이 이 새벽 잠 못 이루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흘린 눈물을 받으셔서 그것을 내 인생 훗날 내게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수많은 일들, 사람들, 사건들에 의해서 찢기고 상한 내 상처가 세월이 지나 흘렀더니 그 상처를 훈장으로 별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바로 그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증표로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우리 민족의 광복의 역사가 들어있는 이 8월 한 달, 또 올 한 해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이해되고 조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펼쳐지는 사건에 주여 급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배후에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발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온전히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주권의 섭리로 말미암아 주여 육신의 약함들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흘리는 눈물을 주여 히스기야의 눈물을 주께서 보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수술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충만히 임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가득 부어주시사 아버지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적으로 전국여전대연합회 총회와 또한 교단 총회와 또한 제주노회 주요 노회를 앞두는 여러가지 중요한 주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신이 개입하시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력을 친히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린 예배음악위원회 모든 소중한 분들을 주의 은혜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주여 모든 찬양 음악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루를 살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의 방향을 가르쳐 보이고 계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우리 가정자녀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친히 가르쳐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 이 교회 나라 민족의 역사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아도나이 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두운 먹구름으로 말미암아 절망치 아니하고 그 먹구름 너머 여전히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운 소중한 기도의 용사들을 위해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대만에서 단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 모든 공동체의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